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기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인생은 자꾸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말로 상처를 주든지 환경적으로 상처를 주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받은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것을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늘 경험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에 접어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역사와 교훈을 하면서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신앙은 산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한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과정과 거의 비슷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 중에 2절에서는 광야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에서는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10절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안에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고달픈 광야길을 지금 접어들고 있지만은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바로 이끌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광야의 길은 고달픈 길일 수 있지만 그 고달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냐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메마른 땅이지만은 그 고난과 메마른 땅은 결국 절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는 길은 소망의 길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각자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말 못하는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는 펼쳐져 있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결국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이 메마른 땅, 거친 땅을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도 절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길은 결국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길이 좁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시험으로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버거운 그런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행진, 축복의 행진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당혹스럽고 힘겨워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은 그냥 우연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다. 결국 바로 생명의 행진이고 바로 소망의 행진이고 여기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 그들을 40년 동안 결국 그들을 연단시켰습니다. 그 연단시키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도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가 다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고난이 있습니다. 모두 절망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바로 메마른 굴곡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연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뚜렷한 목적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땅길을 그들을 내몰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연단시켰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430년이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나 정신이나 모든 상황들이 창시개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오늘날까지 그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에 있던 그 영향을 받고 오늘도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너희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 변또 싸왔어? 변또가 뭔 줄 아십니까? 도시락이에요. 와라바시 뭐 왔다시노 뭐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요 일본 용어에 많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이 잔재들이, 이 정서, 그 정신이 식민지의 노예 근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의 근성이 그 본능적으로 늘 나타나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떡을 줘야만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떡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고 노동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노예 근성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무력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그런 이 노예 근성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삶의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민 국가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의미와 구속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강야로 내몰린 이유가 바로 거기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떡으로만 여겨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물질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고 돈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자기 노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말이, 자, 이러한 단조로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명의 진수를 성찬을 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은 뭡니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능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의 기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 나라 민족의 열방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시대는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라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팽배 속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떡과 생명이라는 이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과 그 다음에 성공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터득하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이게 터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러한 양식을 그날 통해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때론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때론 내 힘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여정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의 길로 제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길게 할까요? 더 들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 지나온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단어를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길,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설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땅을 밟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땅을 밟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린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생활들이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결국 아는 자에게는 어떤 장미꽃 속에서만 있을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에 박힌 그 아픔 속에서도, 바로 그 찔림의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중심이 먼저가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질 때 가정 보화와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의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